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 마지막 장, 미가 7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제목, 이스라엘의 부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 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재앙이로다 라고 1절에 시작하는데, 이 재앙을 상징하는 장소가 과수원이며 그냥 과수원이 아닌 텅 빈 과수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주석이나 서적을 참고하기보다, 물론 그것들도 참고하지만 깊이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달고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모든 소산이 이 과수원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모든 소산이 이 과수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물론이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 과수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수원이 잘 되면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잘 살 수 있고, 과수원이 안 되면 꿈과 희망과 비전도 사그라듭니다. 사실 우리 한 세대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타고난 부자 아니고서는 그냥 그렇게 한 해 농사를 바라보며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과수원을 들어갔더니 그 과수원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과수원에 실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간밤에 누가 먼저 그 과수원을 침범하여서 그 실과를 따갔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원인 모를 기생충 등 그래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변에 농사나 과수원을 한번 운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농부는 한 해 과실을 소득하기 위해서 1년을 고생하고 수확의 날 그 결실을 맺고 다시 그 힘으로 또 한 해를 계획하고 실과를 심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시작처럼 바로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 재앙이 과수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믿지 못하고 서로 멸시하고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세상,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는,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말세의 시대, 한마디로 다 말라버린 과수원에 찢겨진 채로 주저앉은 농부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가는 잠시 멈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분들 벼랑 끝에 섰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제 한 발짝만 뒤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매력이랄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적어도 마지막에는 바라고 기댈 대상이 있다는 거, 내가 말하고 구할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미가서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은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네, 할렐루야. 저는 이 한 절에 절망으로 시작해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부정적인 미가서를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억지로 덧붙인 것이라고 말하고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인간에게는 이런 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온 과거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부정적인데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었냐고 반문하는 것이겠죠. 저도 사실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꽤나 많은 비평과 정부에 반대되는 사고를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을 모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느 한순간에 저도 하늘을 진지하게 쳐다보며 미가처럼 신세한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뭔지, 뭐하러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고, 뭐 이런 경험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튼 그런 질문들 속에서 저에게 사고의 전환이 생긴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세상은 어느 한 곳도 완전하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변치 않고 온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가 파묻히고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더 행하며 지킬 수 없는 약속들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인간들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수원에 실과가 하나도 남지 않고 앙상한 뼈들만 남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별로 남은 것이 없고 다 떨어져 버리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발걸음 하나 내딛기조차 버겁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그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 오직 주님만 아시오니 우리가 그 모든 힘든 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해픔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
단단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른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